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도록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부족한 것 있다면 채워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것 있다면 온전케 회복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건강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함께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자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대로 윤임래 집사님의 삶 나누려고 합니다. 윤임래 집사님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집사님의 삶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정보가 많지 않고 또 그 삶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려진 삶 아주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드러냈던 아주 귀한 일이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임래 집사님의 삶 1894년 태어나셔서 1950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어머니 윤임래 집사님의 삶 함께 나누겠습니다. 1894년 7월 5일 전북 고읍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결혼 전까지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이 이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이제 4남 1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기 이전에는 그냥 미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냥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6.25나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았던 또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큰아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자면 김용은 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원래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귀국 후에 이제 북한의 지역에서 이북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공산당의 그 세력이 정치 이념 때문에 그곳에 공산당이 주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에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고향 정읍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에서 아직 그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땅에서도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압박을 뒤로 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땅을 매입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고아들이 넘쳐나는 그 현실 속에 그 현실을 보고 그 결핍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 제1교회와 함께 또 지역의 부자들과 함께 또 고아원도 설립하고 또 운영하면서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을 했던 그 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영향을 받아서 윤임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정보를 더 드리자면 1947년에 이제 서울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읍과 서울을 오가며 이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고향 두암교회라는 것을 이제 두암교회를 1949년에 설립하게 되는데 그냥 어떤 교회를 설립했다는 건 사람이 3, 4 모였던 것, 그 어머니와 이 큰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두암교회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949년에 이 두암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그 전에는 어머니와 이제 함께 또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자신의 집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유님네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교회도 설립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들은 이제 학교로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고향에 이제 홀로 있을 때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들을 모든 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읍교회가 멀어서 또 주변에 교회가 몇 킬로미터나 가야 돼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몇몇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님네 집사님이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 같이 모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동네 방네를 모두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됐던 유님네 집사님의 삶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제법 모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949년 말에 아들과 함께 이제 전도 집회와 반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념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대한민국이 이념의 갈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농한기 때 이제 아들과 함께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많은 주변에 전했던 것이 이 윤매 집사님과 그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 공산당원들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북한에만 공산당원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념의 갈등 때문에 이 남한의 땅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혼란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북한 공산당들이 이곳을 사는 곳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공 집회를 열었던 그것을 이 지역의 사람 공산당원들이 기억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두암교회 그 가정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윤인의 집사님 아들 또 손주들이 이곳에서 일가족 23명이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학교를 다녔었는지 전쟁통에 서울에 갔었는지 이때 큰아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아들과 또 손주들 결혼한 자녀의 또 자식들이 이때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가족 임내 집사님과 또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복음의 가치관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결말은 이 순교였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후에 이제 아들이 목사로서 또 후에 지냈는데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 공산당원들의 그 회유와 고문과 조롱과 모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 회유와 고문 이것을 또 예수를 부인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에 의하면 윤임네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결국 죽음을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370장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두암교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이제 순교자 기념탑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가정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육체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위에 신앙은 이렇게 남아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또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23명을 기억하면서 이 묘로 기념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녀는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는 것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녀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간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선물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잘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유님네 집사님의 가족 중에 생존한 이들을 통해서 후손 중에 그 신앙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손자의 손자들 또 직계 후손들을 생존했던 또 직계들을 통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많은 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도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나 직계 손자의 손자들 또 이렇게 자녀들의 자녀들이 실제 직계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분들이 목사님들인 것입니다. 목사님들 그러면 주변에 장로님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도 있을 거고 믿음의 이 가정으로 대대손손 가문이 되어진 것을 이렇게 증거 사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4대 손 중에는 또 미국에서 전도사로 지금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신학대 서울 신학대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안양교회, 한빛교회, 사랑의 교회, 호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페루에도 있고 또 해군 중앙교회도 있고 그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윤님네 집사님의 그 한 번의 그때의 고백이 아주 제한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나누고 있지만 그때 그 고백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렇게 가문의 신앙을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의 그 육신의 생명이 같이 사라진 것이 생명과 같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그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24장 15절의 뒷부분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면은 62페이지에 윤님의 집사님에 대한 것이 두 번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보면 그 말씀 보면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그 믿음이 여전히 남아서 계속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앙의 유산에 그 증거들이 있다는 건 이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 유님네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 신앙이 계속 지금 하나님 섭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가정을 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것이 점점 저도 이 47년의 생활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점점 주변에 그 가족의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저도 실제로 목격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복음이 전해져서 점점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을 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가 계속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누군가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 계속 간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또 가문이 또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관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의 그 고백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문들, 또 우리의 공동체 다음 세대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믿음이 잘 간직되어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2026년 변화를 위해서 같은 주제로 가장 첫 번째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모님도 이석증으로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가 우리 감당하는 거 있습니다. 또 전도, 지역 전도와 또 관계 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연락 받으시면 또 네, 반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오직 우리 가정은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백한 것,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계속 남겨져서 이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한 또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